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우리 주변에 좀 부러운 친구들, 흔히 말하는 사기 캐릭터다, 다 가진 자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MZ세대들은 사기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막 능력자 있잖아요. 막 몸매 좋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예뻐주시고 저는 근데 그분들 중에서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잘하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을 정말 멋지게 부르고 또 흥겹게 박자 제대로 맞춰서 부르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제가 박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재능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완전 복덩어리다. 축복받은 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완전 축복받은 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야, 이분 진짜 뭐 아까 리허설하는 음색 들었는데 고막 남친이에요. DK 소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OST로 인정받았던 삶에서 찬양 사역에 뛰어든 DK 소울. 음악을 반대했던 부모님 때문에 각종 가요제에서 실력을 쌓고 돈을 모아 혼자의 힘으로 앨범을 제작했던 젊은 날의 패기. 하지만 방송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우연한 계기로 교회 특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체험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DK 소울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실 DK 소울 하면 OST 강자죠. 네. OST로 아마 목소리 딱 몇 번 들으시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직접 해주실래요? 가장 많이 홍보가 된 곡은 네.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 그렇죠. 이름만- 매일같이. 이름만 들어도 막장 드라마의 SBS 그리고 청담동 스캔들. 맞아요. 청담동 스캔들. 뭔가 스캔들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드라마라서. 일일 드라마죠. 예. 네네네. 시청률이 그 두 개가 시청률이 한 30%대. 장난 아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노래가 들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조금 약간 어떤 OST인지 조금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내 며느리의 네. OST 중에서 이 꿈처럼이라는 곡. 이 꿈처럼? 네. 네네. 어제도 오늘도 맞아. 내일도 눈부신 미소의 그대와. 예.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제도 어머님이 오늘도 내일도. 네. 많이 들으셨어요, 네네, 저희 네, 엄마가. 네, 그렇죠. 이제 뭐 OST 강자, 그리고 지금 찬양 사역가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DK 소울입니다.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조금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네. 계속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뚜렷하게. 우연히 라디오에서 네. 마이클 잭슨 노래와 그리고 김현식 네네. 님의 노래를 듣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왜 그걸 듣는데 그렇게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그런데 갑자기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찌릿찌릿. 녹는다. 예. 그리고 또 김현식 이제 선배님의 그 나의 모든 사랑이 하는데 나도 뭔가 내 사랑이 지금 떠나가는 것 같고 또 어린 마음에도 그러니까 다르긴 다르다. 저는 네. 그냥 들었어요. 네. 잘한다 이렇게. 근데 찌릿하고 전율을 느낀다는 건 네. 뭔가 각성이 일어난 거죠. 가장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곡이 뭐예요? 김현식 선배님의 애기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근데 꽤 된 노래인데 그때- 새끼가 애끼였으면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그죠? 그 약속의 시간들이 저는 약속을 해본 적도 없는 어린애가 마이크. 네네. 네. 약속의 시간들이 왠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감성적이었구나. 네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DK 소울은 본명이 동규예요. 동규. 예, 김동규인데. DK. 네. 데뷔를 하려고 보니까 김동규 성악가 선생님이 코스염. 예, 그분이 너무 김동규로 자리를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분 살짝 친분 있는데 네. 그 이름 절대 또 우리가 네. 함부로 같이 넘을 쓰면? 수 없는 아티스트로서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네. 재능도 있고 너무 네. 또 하고 싶었던 거면 네. 결국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언제 가수로 데뷔하시게 된 거예요? 2011년도에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네. 그때가 그럼 나이로 20대 초반? 그때 후반이었어요. 후반이요? 네. 오. 왜 후반이었냐면 어릴 때
이제 혼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작곡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고 혼자서 이렇게 밤낮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혼자 많이 하셨구나. 그 시골에서 왔으니까 네. 저는 경북 안동에서 왔거든요. 네네. 안동에서 와서 혼자서 23살 때부터 그냥 쭉 음악 공부해가지고 아. 준비해가지고 아, 일집까지 아무도 그 기획사도 없고 하다 세상에. 보니까 네. 혼자 그러다 보니까. 호롤단신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네. 선택을 해서 가야만 했던 경우군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야, 근데 대단하다. 23살 때. 서울살이가 또 낯설 때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경험들이 또 이제 노래에 네. 녹아나는 거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혼자 일집을 내셨어요? 맞습니다. 혼자 냈습니다. 네. 돈도 이렇게 필요하고. 열심히 벌어서. 네. 진짜. 그러니까 낮에는 주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라이브급 카페에서 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라이브 카페에서 3타임, 4타임씩 이렇게 하면서 낮에는 주방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한 4달 일하면 또 몇 달 동안 또 계속 음악만 공부하고 그럼 대학교도 다 본인이 번 돈으로 다시 등록금 내고 이렇게. 대학교 처음에 전문대를 한번 갔었는데요. 네네네. 전문대 갔을 때는 부모님께서 한번 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지원은 안 하겠다. 예, 지원은 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달랐구나.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건판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네, 그럼 또 장남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 그런 아버지의 바람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본인이 그 전공을 이제 음악으로 바꾼 다음부터 지원을 못 받고 네. 음악적인 공부를 혼자 하고 네. 가요제도 이렇게 대학가요제도 출전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꽤 올라가셨어요 보니까. 네, 3차까지는 그냥 가고 바로 와. 본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진짜. 근데 그때 당시에 학력 파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들어간 학교가 학점은행제였어요. 아. 근데 총장님 직인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게 2017년도였거든요. 네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때 사이버대학교하고 다른 학교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육학과여서 그런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이번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본선에 진짜? 출전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억울하다. 네. 네.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려고 좀 노력도 해봤는데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또 거기가 또 금방 학점은행제가 생긴 곳이라 아하. 대학가요제를 가려고 저는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게요. 그- 여러 개가 좀 맞물려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역시 저의 계획은 맞지 않았었어요. 그랬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일단 실력이 인정돼서 3차까지 갔었으면 좀 화도 네. 나고 좌절이 네. 됐었겠네요. 좌절- 당황은 안 하셨어요? 한 2주일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대학가요제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진짜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지 궁금하다. 그렇지. 나 어디 가서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서울 경기 대학 창작가요제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붐이었어요. 서울 경기 대학 창작가요제 그리고 창작가요제 뭐 이런. 그래서 그러면 큰 가요제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뭐 인천대, 수원대, 강남대 뭐 그리고 이쪽 고대, 연대도 있었는데 거긴 너무 경기도가 아니라서 못 갔고요. 네. 그래서 한 5개 정도 가요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유재 가요제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열리는 TBS 서울숲 가요제가 있었어요. 와, 거기까지 가신 네, 거예요. 그래서 1,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제가 나 저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갔어요. 그럼 그 각종 가요제에서 네. 1위를 싹쓸이를 하신 거예요? 싹쓸이는 5번, 네, 대상을 싹쓸이를 5번 네, 하신 거예요? 1년 만에. 네, 대박이다. 5번의 대상 그리고 최우수상 1번, 상금도 있잖아요. 네, 상금도 회당 보통 한 300 정도. 그걸 모아가지고 앨범을 내셨구만.
그게 이제 반석이 되었죠. 와. 네, 기초가 되었죠. 네. 아, 멘탈 보통 아니시네, 이분. 집념이 좀 네. 장난 아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다. 실력과 열정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네, 네.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네. 그렇게 올라가기엔 한계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요계라는 게. 네네. 좀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겠어요. 소속사도 하나 없이. 앨범을 발매했어요. 네. 발매하고 홍보 어떻게 10곡짜리 앨범이 나왔고 심지어 10곡짜리. 페이지로 20페이지짜리 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앨범을 딱 받아들었어요. 네. 앨범 보는데 나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회사가 없으니까 네. 난 이제 뭘 하지? 아이고. 이제 앨범은 나왔는데 나 이제 뭘 하지? 모르겠는 거야. 그다음 그림은 노래하는 사람은 못 짜죠. 네. 급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짜야 되는데. 그래서 아시는 이제 매니저님들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뭐 이걸 홍보하려면 뭐 1억부터 해가지고 이제 홍보비가 1억. 장난 아니죠. 그리고 뭐 그냥 신문 기사하고 인터뷰 몇 개 하는데 몇 천. 예. 그리고 뭐 방송 뭐 잡는데 1억.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앨범 제작하는데 총 다 한 7, 8천 든 것 같은데 이제 홍보비에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야 라디오를 돌 수 있다고 아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방송국 찾아갑니다. 공중파 3사, 케이블 8개, 9개 다 그땐 찾아가면서, 케이블 많았었을 때니까. 지방 방송 다 다니면서 앨범 나왔습니다. 이제 신인입니다. 그러면서 명함도 없어요. 그냥 음료수 사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필요하신 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그러면 열에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한데. 관심. 그 중에 관심을 가진 PD가 한 분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지, 있어야지. 네네, 있었어요. 그 비싸니까.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그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시는 지인분께서 동규 씨 뮤직비디오 나와요. 와. 뭐 예능 프로그램 이게 유명한 건데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TV 볼 시간이 없던 사람이라 네. 나오는지도 몰라요. 와, 그러니까, 꿈 같겠다. 네. 그리고 롤러코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TVN인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좋다. 나 이거 끝날 때마다 이거 틀 거다. 그 노래가 뭐였어요, 제목이? 그래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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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 오늘 밤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좋은데, 노래? 세상사 모두 던져버리고 미친 듯 마시고 놀아보자. 와, 여기 시차돌인데. like it, like it, like it. 이런 거. 시차들인데 네. 미친 듯 마시고 네. 놀아보자. 콜라. 네, 콜라. 콜라. 네. 아니, 좋은데? 노래? 네. 완전히 노래가 뭐랄까, 네. 굉장히 흥겹고 그루브도 네. 너무 좋고. 네네네. 근데 좋을만 감각적이네요. 네. 제가 와. 그럼 지금은 이제 CCM 음악 한다고 그런 음악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아, 제 요거를 노래- 찬양으로 녹여봐요. 요거 좋은데? 아, 지금 뭐랄까, 죄송해요. 이게 아까 놀던, 네. 몸이 놀던 네. 유흥을 기억해가지고. 네. 그래서 반응들이 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으면 좀 네. 짜릿짜릿했겠다. 아, 입질이 그랬는데 오는 건데. 입질도 오고 이제 팬들이 모인 거죠. 네. 그래서 우연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 최희선 아, 네. 예, 기타리스트 완전 거물이시잖아요. 예. 그분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한국의 세미 헤이커 같다. 우와. 예, 락큰롤에는 아마 이 사람 목소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또 거만해져 가지고 또 이제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또 거만해져 가지고 또 그랬구나. 그러다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을 그럼 네. 어떤 2012년도에 KBS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가장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음. 느낌이 왠지 위대한 탄생과 보이스 코리아는 어린 친구들이 가야 될 것 같고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은 마치 정말 음악에 간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음악을 나누고 거기에서 또 이제 저의 이제 잘못된 면을 다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잘못된 면? 제 나름대로는 악마 편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의 교만한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스스로 보기에. 네, 제가 보기에도 물론 방송을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하나쯤은 저렇게 이렇게 튀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었구나. 네, 수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곳에서 이제 계속 출연을 못 하고 한 10회차에서 이제
이제 튕겨져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사실 재능을 가지고 싸우는 네. 직업이라 자기 재능에 대한 그 어떤 프라이드. 우월감과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 네. 자신감이 어느덧 네. 정신 차려보면 재능보다 앞서 있을 때가 아,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동교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고 숙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린 사자죠, 어린 사자. 네. 갈기도 안 나왔는데 이제 내가 싹 밀림을 제패하겠다. 라이언 킹, 심바. 맞습니다. 제가 그럼요, 그랬던 그럴 것 때가 같습니다. 있어요, 누구나. 네네. 그때 동교 씨는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신앙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정말 겸손히 진짜 끝까지 정말 내가 조명되지 않더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신앙이 없고 뭔가 난 잘하니까 밖에 나가도 항상 콘서트 하는 사람이니까 자신감이 네,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난 하차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3, 4회차부터 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제 음악을 좀 하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자퇴를 하고 싶고 중퇴를 하고 싶고 고집이 있어. 예 그만 전 출퇴근 싫어해. 맞아요. 좀 성실하게 좀 하면 좀 좋아 좀. 그 벌떡증이 있어 아주 그냥. 다 맞아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몇몇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동기 씨도 뜨거웠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불 다룰 줄 모르면 요리하지 말라는 어른들 말이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불을 못 다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 힘들었겠네. 신앙 없으면 막 술도 마시고 좀 방황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네 담배는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담배는 끊은 그거 상태였고 제일 큰 은혜다. 네, 2012년도에 이제 거의 방송이 끝날 무렵 네. 네, 이제 3개월 정도 쉬는 텀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박완규 씨의 대타로 네. 예, 특송을 하러 갔습니다. 오, 네. 아니 신앙이 없었는데. 예. 아, 되게 특이하네. KBS 개그맨 하시는 형님이셨는데 그때 네. 권영찬 씨라고. 아, 권영찬 네. 선배님이 여기 예전 MC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 이제 잘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형님께서 너 혹시 특송해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형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죠. 봉사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봉사라도 좀 거마비라도 주지. 예. 애한테.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그냥 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어디예요? 그랬더니 대박. 광교래요. 또 그래서 멀다. 예, 전 서울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형 좀 특이하다. 근데 오빠 근데 왜 이- 그랬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가고 싶더라고요. 또 그게 가서 특송을 하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라, 콜링을 하라 하나님을.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3번을 반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옆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눈물이 지금 나고 있는데 눈물 흘려도 되나? 너무 귀엽다. 근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그래서 좀 같이 엉엉 울고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진짜 펑펑 터지는 그 눈물 때문에. 알 수 없는 눈물이야. 네. 뒤에서 누가 그때 손을 딱 얹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와. 어떡해. 뭔지 알아.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손이 너무 뜨거웠었어요. 진짜 뜨거워서 아우. 그래서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같이 갔던 그때 당시 매니저를 좀 도와주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인가 하고 근데 너무 손이 너무 뜨겁길래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 가슴이 여기가 다 녹아내리는 느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그래서 앉아서 한 1시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다가 네. 아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뜨거운 성령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서울 시내 교회로 이제 저기 가면 성령 하나님 저 뜨거웠던 성령님이 저기 가면 계실까? 한 군데가 아니라 네. 하나님 찾아 산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교회를 막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보. 뜨겁다고 유명한 교회는 다 다녀보는구나. 근데 교회 가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을 찾아가는 거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네, 뭐 그럴 수 있죠. 서울은 다- 그럴 다 수 있어. 쫓아다녀. 왜냐면 이게 뭔지 또 네, 더 느끼고 궁금하니까. 싶으니까. 네. 그 위로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평안함을 주시는 그 마음. 맞아요. 네, 그것들. 근데 그 평화가 스며들 때와 스며들기 전이 달라지잖아요, 네, 삶이. 네. 상황은 솔직히 안 바뀌어요, 크게. 네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진 네,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뒤집히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동규 씨도 뒤집히기 시작했나요? 한 3년 동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영적 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하죠. 허리가 아프고 가끔 가위가 눌리면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가위가 눌리면 귀신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죠. 사실 이미 가위를 눌린 것도 기분 나쁜데 그렇죠. 아우, 난 가위 네. 누리는 거 너무 싫어. 그때까지 가위가 너무 자주 눌렸었고 그랬구나. 네,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이게 고질병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처음으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 여긴 받으시오며 하는데 갑자기 등줄기에서 뭔가 체인이 하나가 쭉 빠져나가는 와. 거예요. 체인이 빠져나갔어요. 분명히 자전거 체인 아시죠? 와. 어때요? 이게 자전거 체인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진짜 두루루 이렇게 손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쭈르륵 있죠, 빠져나간 있죠. 느낌이죠. 예, 있죠. 그 느낌이 척추에서 빠져나간 느낌인 거예요. 엄청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겠는데 갑자기?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파요. 그날부터. 그리고 가위가 안 눌립니다. 아, 이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 이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이게 아픈 사람이 참 네. 고독하거든요. 네네. 이 고통을 똑같이 체험한 누군가가 아니면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나가 그 주님이 그걸 만져주셨다는 그 해방감과 네. 그 안도감, 아 오늘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막 몸이 궁중에 뜰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형통되지 않고 조금 힘들 때에도 하는 내 리액션이 다르잖아요. 네. 뭔가 마음이 좀 다르고 네. 네. 그 평화가 좀 찾아와서 네네네. 동규 씨를 위로해주고. 네. 그러면 일은 그때는 어땠어요? 일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더 많았어요. 이게 쏟아주시잖아요, 이렇게. 네. 또. 2012년도에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서 하차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콘서트는 더 많아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매니아가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 행사는 너무 많고 아니 동규 씨 등에서 체인도 빠져나가는데 네. 일도 많아지고 아주 그냥 복된 나날을 누리셨네.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이 아니고 내 생의 최고의 오디션이었어요. 봄날에 네. 봄날 네. 진짜. 그리고 2013년도에 하나님 만나 뵙고 3월 달에 러시아 국제가요제를 가는데 이야 이장반 봐. 네. 국제가요제를 가서 그랑프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대박. 국빈이 된 거죠, 러시아에서. 진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요제에서 워낙 마음에 드셨는지 거기에는 문화부 그 장관 하시는 분이 와. 이제 해마다 초청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국제가요제에서도 이제 대상을 타고 올 때 진짜 그랑프리 탈 때도 제가 하나님을 뵀어요. 노래가 천사라는 노래였는데 천사 같은 너의 눈빛에 하는데 하늘에서 정말 진짜 날개짓한 천사가 주여. 내려오는 느낌인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규 씨처럼 네. 그 예능적인 어떤 네. 감성과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네.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또 네. 이끌림을 받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아티스트 중에 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무릎 꿇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그랑프리 DK 소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일하셨다. 맞아요. 대회 기간 10일 동안에 기도만 했었거든요, 저는. 100%. 예. 진짜 하나님 씻고 기도하고 씻고 기도하고 씻고 기도하고를 10일 동안 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남들은 다 즐기는 자리에 안 가고 계속 기도만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못하죠? 진짜 그죠? 세상 유혹이 뭐라고? 네. 근데 동규 씨가 정말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네.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지만 2020년도 무렵부터 네. 가요계가 아주 혹독한 그저 고난에 맞습니다. 네. 파묻히게 되죠. 그야말로 네, 네, 네. 매몰됩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 이거 공연하는 분들한테는 지옥이죠. 아, 이 지옥불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3개월 뒤부터 저한테 빚이 들어와요. 이제 카드 빚이 들어오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하고 난 후기 때문에 네. 둘째가 태어나서 아이고야, 심지어 가장이셨는데. 네네네. 외벌이였거든요. 근데 진짜 카드 빚이 몇 천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해. 그리고 항상 공연하던 사람이 그냥 다음 달에 이거 공연해서 또 막지 하면서 이렇게 둘째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그래요. 중소기업이랑 똑같아요. 공연도 네. 네. 계속해서 그렇게 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를 딱 맞고 난 뒤에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아빠잖아. 네.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집사님들한테 네. 저 일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고깃집에 불판 갈고 그리고 갈고 또 뭐 서빙도 해야 되지만 이제 불 관리하고 이런 직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게 시간제 알바 같이. 시간제. 예. 네. 하루에 몇 시간, 몇 시간, 저기 4시간짜리. 투잡 쓰리잡 뛰는 네. 분한테는 그렇게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찹쌀 도너츠 가게들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도너츠 만드는 어. 일하고 또 이제 빈집 이제 집이 비면 원룸 청소해 주는 일. 예. 아니 진짜 이분 멋지네. 쉬지 않으시네. 예. 그거 3개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배달 알바. 배달 알바까지. 라이더를 시작하는 거예요. 포잡을 뛰셨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아빠는 진짜 위대하다. 엄마도 위대하지만. 아니 목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뭐 틈 사이에 뭐 다른 직업이 생기셨던 거예요? 잠시 제가 네, 동규 씨가 코로나 목수를 했다는. 기간에 그렇게 잘 지내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닭강정 가게를 하나 열어요. 닭강정. 예. 닭강정 맛있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제 예, 좋아해요. 네. 이미 군침.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닭강정 가게를 해요? 네. 그 배달하다 보니까 네. 닭강정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보이니까. 네. 그래서 닭강정 가게 하나 차려야겠다. 너무 괜찮네. 딱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좀 돈은 조금 있는 것과 네. 이제 주위에 좀 빌렸어요. 네네. 빌려가지고 닭강정 가게 차렸는데 네. 닭강정 가게가 불이 나는 거예요. 아, 뭐야. 왜?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너무 잘 돼서 불나는 아, 깜짝이야. 이 진짜. 기름솥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하루 종일. 이거 진짜 너무 하루에 나 매출이 놀랬어. 막- 진짜 불난 하루 줄 매출 알고. 300씩 계속 넘는 거예요. 주여. 닭강정이. 어머 주여.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8개월을 일해요, 제가. 주여 세상에. 근데 병이 납니다. 네, 병이 났습니다. 삶에 다 가질 수 없지 우리는. 네. 그래서 어디가 병 났어? 네. 11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까지 음. 혼자서 진짜 잘 꾸려왔는데 싶은데 매출은 좋은데 제가 안 나가면 가게가 안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아픈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에다가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그냥 아저씨 저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가게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서 하루인가 이틀 또 쉬고 있는데 네. 부동산에서 계약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분이 지금 계약하겠대요 그런 거예요. 매출을 보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고 계약하겠대요. 네. 너무 잘 되는 걸 아니까 그러셨겠죠.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저는 너무 아픈데 마치 진짜 성령님께서 이끄듯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게를 팔아요. 네. 제일 잘 될 때. 제일 잘 될 때 팔아. 비싸긴 팔았어요? 제값에? 나 또 팔았어요. 그런 거. 권리금을 엄청 많이. 그렇지. 그런 거 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죠. 네. 그거 가지고 뭘 딴 거 하려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문제야 하여튼 코인이 아주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던 친구가 정육점 친구가 형 지금이에요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트코인에 돈을 조금 집어넣었는데 아유 속상하다 진짜. 네, 보나마나 뭐. 마이너스 600%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깎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코인. 네. 어쨌든 그래서 다 날려 먹었어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 한 60% 정도 그래서 없는 돈을 가지고 이제 양평에 정말 싼 땅을 골라서 거기다 집을 한 채 짓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음악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럴 수 있죠. 로망 있지. 네네네. 그래서 양평에서 집을 짓다가 네.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제 목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목수 공부를 천천히 하기 시작해요. 네. 야, 진짜 이분은 가만히 안 있는구나. 그래서 목수 공부를 하면서 네, 목수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인생의 그 어떤 첫 번째 경험을 이제 했어요? 타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 공사를 하려면 3천이 드는데 하자고 해서 아시는 형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1억 3천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3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1억 3천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 들은 거야 하시더라고요. 1억을 속으로 삼켜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드리고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는 또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고 예, 살아야 착해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다 계시는데. 네, 진짜 그래서 다 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수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짓습니다. 네. 네, 그래 너무나 힘든 시간, 아휴. 고통의 시간들을 그 양평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 시간은 집 다 지을 때까지 정말 고난의 시간. 아니 제 그 후배 중에 석주라고 네. 그 낙지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던 개그맨 있어요. 네, 근데 네. 제주도 가서 집을 졌단 말이지.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2주가 멀다고 전화. 누나 누수가 안 잡혀. 누나 물이 자꾸 새. 어디서 새? 근데 그 친구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누수가 그렇게 안 잡힌다면서요. 집 질 때 어땠어요? 물 안 샜어요?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네. 실내를 마감을 끝냈어요. 네네. 근데 비가 오는데 이제 비가 새요. 이거라니까. 네. 이게 집 짓는 사람들 진짜 이 누수가- 창틀에서부터 비가 새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이다. 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 지었는데 이거 엉엉 진짜 울면서. 너무 눈물 나죠. 그때 당시 이제 양평이라는 곳인데 네. 거기가 특별 재난 지역, 그 특수 재난 지역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네, 올해도 많이 오지만 맞아 작년에. 네. 맞아. 전국에서 2번째 많이 왔거든요. 특히 거기가 언덕 밑에 있는 집이라 태풍 왔었잖아. 작년에. 네, 비가 너무 많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아, 진짜 그냥 파산을 하던가 이 상태로는 나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난 뒤에 아침에 또 공사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 네이버에서 무슨 표 방수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를 찾아갔어요. 네. 아침 일찍 8시에. 저희 집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거예요. 뭐야?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 오늘 가게 문 닫고 당신네 집에 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그런 거예요. 뭐지? 네, 그분이 가면서 얘기하신데 네. 농어촌 선교회에서 거의 30년을 섬기신 네. 장로님이신 거예요. 네. 네, 그 농어촌 선교회 일을 소름 하시는. 돋았어. 네.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갔는데 그 비가 오는데도 거기다가 실리콘을 쫙 쏘고 벽체에 있는 벽돌 줄눈 안에다가도 다 이렇게 폼을 다 쏴가지고 다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장인이다. 동규 씨 이거 지금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점심시간이 지났다고. 네. 가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집에 도착을 했는데 동규 씨는 밥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밥도 동규 씨 사드리라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계산 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절대 나 몰라라 안 하신다. 동규 씨 지금부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마음 편안하게 먹으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밴드에 하나 초대를 하셨는데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지붕 이어주시고 새로 지어주시면서 재료비도 다 못 받으시면서도 그걸 30년째 그걸 하고 계신 분이시다. 저분 쫓아서 난 선교 시작하겠다. 그 마음이 딱 먹어져서 그분 딱 쫓아서 저는 진짜 큰 마음 먹고 저희 집에 일을 놔두고 저는 양평에 마침 그 양평에 삼가리 교회라고 삼가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마다 한다. 갔습니다. 가서 그렇게 목수 배웠던 걸 거기서 이제 써먹기 시작합니다. 네, 네, 진짜. 네. 그렇게 감동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렇다 하고 싶고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역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혹시 찬양 사역의 길이 열리는 열립니다. 거예요? 놀랍다. 거길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젊으신 분이 오셨네요. 이거 먹고 하세요.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물을 건네시면서 물 먹으면서 하세요. 고맙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동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고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노래를 하셔야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고 그러면서 노래 뭐 했어요? 한번 저 프로필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누구지? 보내드렸거든요. 또 준비된 찬양도 제작하고 있던 찬양도 보내드리고 하나님께서 동규 씨를 도와서 찬양을 하라고 하십니다. 동규 씨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에 울림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치? 사기꾼이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동규 씨에게 너무 많은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났었으니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공사 현장에서 사기꾼이 또 나타났다. 잘해준 사람이 네. 있다는 게 불안하지. 하지만 여기 오셨으니까 그래도 집사님이시니까 그냥 이분과 정말 아름다운 시간 그냥 앞으로 가지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동규 씨 한번 만나자고. 여차저차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제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 저는 집도 있고요. 다 있는데 현찰이 없어요. 그럼 집을 짓고 있는데 심지어. 예, 짓고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또 이것저것 또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그러고 저 지금 집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생활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뭐라도. 그랬더니 집을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고 있는 집을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하루에 뭐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한두 푼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제가- 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들어갔는데요. 네. 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사드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자다.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다 하시면 제가 그때 팔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 해결을 하시고 법무사까지 대동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박이다. 예, 거기 땅에 얽힐 문제들, 빚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동규 씨 이제 음악만 하면 되죠? 그분이 저분이에요? 예, 저희 회사 대표님. 네. 진짜? 네. 와 대표님 진짜 멋있다. 네. 저분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네네네. 그 미닝을 확실하게 네. 순종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미닝에 100%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두 분 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두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짱이다. 네. 이건 기적이죠, 사실. 맞아요.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진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믿음이 생기셨겠네요, 그러면. 그때 제가 꼼짝달싹 못하고 진짜 찬양할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스토리를 만드셨다. 그러네. 이거는 방법이 없다. 난 진짜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을 못 가게 해놓으셨네. 네. 그래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심까지도 다 완전히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그 집 사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저희 회사의 건물로 쓰시겠다고. 예. 지금 또 거기는 빚만 다 정리를 하시고 네. 건물로 쓰시겠다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은 네. 안 새요? 이제? 조금 새요. 그래도 이제 그때 비 올 때 최선을 네. 다해주셨으니까 네네네. 80은 잡았으니까 20만 잡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옥을 만들어 주시네. 네네. 결국 사옥을 짓는 자가 됐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사옥을.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JS 엔터테인먼트의 헤브론 스튜디오를 만드신다고 지금 대박이다 네, 진짜. 준비를 하고 대박. 계시고 거의 거기에 있던 모든 관계들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사 하나로 들어가는 계약금을 그걸로 다 정리를 해주신 거죠. 대박이다 진짜. 네. 그리고 나 월급까지 챙겨주십니다. 저희 가족들 다. 어우 주여. 네. 대표님 혹시 싱글이에요? 아 안타깝다. 우리 저 옆에 계신 작가 언니 싱글이거든요. 이 두 분이 연결되면 나 콩고물이라도 좀 띵겨 먹으려고 했더니. 야 진짜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획 능력과 네. 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스토리. 네. 저는 박수 한번 치고 갈랍니다. 아우 주님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들로 서로를 이렇게 배우처럼 세우셔서 증거하고 다니게 하시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짜주신 거죠. 맞아요. 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자신데 네. 왜 하나님 이걸 보고만 계세요? 네. 하나님 왜 이거 참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네. 라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동규 씨랑 비슷해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 나에게 허락을 네. 하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감내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기는구나. 와, 우리 아버지 이거 참느라 마음 아프셨겠다. 네.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네, 요만큼. 네, 네, 네. 그러니까 동규 씨가 말하는 게 뭔지 그런 네. 감성으로는 이해가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왜 니네 아버지 백세는데 니네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그래. 네. 실제로 제가 네. 망해서 뻗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 크리스찬인데 왜 그런 일을 겪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저도 수 그랬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네. 나한테 던지는 돌이 보이세요? 아, 하나님 이거 왜 참고 계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참는 아빠도 되게 힘들었겠다. 왜냐면 이걸 참아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동규 씨랑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진짜 대표님과 하고의 만난 스토리와 네. 그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 보면 네. 소름 돋아요. 야, 치밀하신 하나님. 치밀하십니다. 정말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살아오신 행보 하나하나 자체 하나님이 지도를 만들어 주신 거겠지만 네. 또 우리가 소망하는 비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네. 동규 씨의 지금 이슈는 뭔지 기도 제목 좀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의 능력을 최근에 더 믿게 되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저희 와이프까지는 제가 전도를 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직 신앙이 없으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남 이녀인데 또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는 했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했지만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번에 네. 임명을 받았고 네. 이제 인도자로서 헤브론이라는 찬양팀을 또 이끌고 있고 라파엘이라는 찬양팀도 이끌고 있고 좋다. 네,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사용되고 있으니 네. 이제 더 시간이 더 없어요. 사실 더 중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저희 가족들이 정말 영혼 구원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여기 지금 이 C채널 회복을 시청하시는 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네. 청년들 다 네, 이 기도의 역군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오실 때마다 그리고 네. 그 찬양 들릴 때마다 그리고 네. 생각나실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틈나는 대로 네. 매일은 장담 못해요. 네. 제 기도가 많아요. 네, 생각날 때마다 꼭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 저는 가족 구원 진짜 네. 목숨보다 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꼭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찬양 드릴 날이 머지 않았음을 네, 그렇게 믿고 아멘. 네. 네. 건강하게 이렇게 네. 하나님이 축복으로 깔아주신 길 걸으시면서 네. 저희에게 많은 찬양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동규 씨의 아주 멋들어진 그 찬양을 한 네.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 나온 그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던 바로 그 찬양 앨범 네. 거기에 수록된 곡 중에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마일로드라는 마일로드. 곡입니다. 네. 오늘 기타가 오늘 빛을 네. 발하겠죠. 네. 자, 마일로드를 저희 힐링토크 회복 오늘 동규 씨 편 마무리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만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계시네. 인생의 고비마다 다가오는 주님 나를 응원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계시네. 이제 당신은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바람마저 공기마저 호흡마저 사랑해.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없어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주를 찬양하며 따르길 원해요. My Lord. 좁고 길 고난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도록 평온함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계시네. 주를 만나며 사는 기쁨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계시네. 이제 당신은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바람마저 공기마저 봄마저 사랑해.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없어도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주를 찬양하며 따르길 원해요.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없어도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푸른 초장